제가 설교를 앞에 놓고 더러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는데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벙어리도 어렵고 여기에 또 귀신까지 들렸으니 더 이 가정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은 괜찮지만 이 불에 자주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상은 한 번 입어도 치명적인 후유장애를 낳게 되는데 그 옛날에 그 약도 변변치 않았을 터인데 자주 던졌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굴은 아마 자주 던져져서 이 살갗이 흘러내렸을 것이고 손과 발가락은 이 화상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은혜와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적을 이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기적의 결론이 영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벙어리 아이입니다. 이 화상으로 엉망이 된 아이를 고쳐준 큰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큰 기적 다음에 뭔가 드라마틱한 엔딩이 있을 것 같은데 기적의 결론은 낫게 하사 아버지에게 도로 주니라. 그 집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귀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집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적의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고치신 큰 기적 다음에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느냐? 그것은 이 일상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 지루하고 평온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무료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은 누군가의 기적이 흘러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일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시력을 잃어버린 누군가는 단 1분이라도 보았으면 싶은 기적과 같은 날이 우리의 일상이고 불의의 사고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뭐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걷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터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적 중에 기적이 흘러와 모인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과 천국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을 어디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천국을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과 천국은 전혀 아무리 비유지만 이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천국은 사랑이다, 천국은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천국은 너무나 투박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천국의 특징과 이 누룩의 특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룩에 비유하시는 이유는 누룩의 특성과 천국의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 누룩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떡이나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거칠고 투박한 반죽이 찰지고 부드러운 그런 빵이 됩니다. 반면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하고 질긴 빵이 되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맛있는 빵으로 그 반죽이 변화됩니다. 천국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변화로 만들어진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뭔가 근사하고 기가 막힌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땅에서 천국이 생겨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변화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지금의 내 환경이 변해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 가정이 변해서 천국이 되고, 천국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변해서 임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혹시 다른 집은 그 가정이 변해서 천국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이 안 봐서 그래요.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해서 천국의 자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옥 같은 우리 집을 안 봐서 그래요, 목사님.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천국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과 우리의 상황이 천국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누룩이 들어가면 변하고, 누룩이 들어가면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룩이 무엇이냐? 그 누룩은 바로 감사입니다. 적은 누룩이 가루 전부를 변화시키듯이, 적은 감사지만, 힘들지만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적은 누룩이 부풀어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감사지만 선포되어지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벳세다 빈들에 있었던 배고픔의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었느냐? 여러분, 그건 역시 감사의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의 누룩이 들어갈 때에 오병이어가 부풀어 올라 5천 명을 만족해 하는 기적의 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역시 이 감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전히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고 무덤 속에 누워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누룩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룩입니다. 감사가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되고 감사가 들어가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후반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천국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누룩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감사의 누룩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누가 내 속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감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든지, 그리고 만약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감사는 기적이 나타나든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감사할 때 삶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이 없는 다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감사한다고 이 얼굴이 갑자기 예쁘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감사하면 부자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행복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비록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그 누구보다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하면 조금 외모가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뛰어난 자존감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감사할 때에 상황과 삶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이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이 검진 결과 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안 들어봐서 그렇지, 이 선고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린대요.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암입니다. 네? 암이라고요? 그때부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분 말씀이 그래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하느냐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왜 제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이 집사님이 참 많이 어렵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분 가운데 반전이 시작되느냐?
그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아파하다가 이분이 염려가 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했더니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마음속에 이 일에 대한 태도가 새롭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원래 이쪽에 멍울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이쪽에 암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멀쩡한 이쪽 가슴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고백하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가장 절망하고 아파야 할 이 판정이 오히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이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 나타나든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상황과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의 누룩을 집어 넣으면 그 문제가 변해서 천국이 되고 이 감사로 변화되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 다시 본문 13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룩, 서말이 부풀어 변화된 원인이 이 여자 가운데 있습니다. 가루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룩을 넣어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 역시 넣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를 넣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감사는 누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감사의 누룩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자라나고, 감사가 드러나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고, 감사가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 천국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꾸지 못하지만 내 입술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뀔 때에 우리의 감사가 누룩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꿈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축회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녁이 올 때라도 나는 감사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찬송 속에 주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을 담아 송축해 내 영혼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